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첫 시간 여호수아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적 후계자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 이른바 만나 세대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여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에 걸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를 각 지파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13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축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언약의 내용을 성취해가는 과정,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구약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이야기의 두 번째 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모세라는 인도자를 통해서 이제 끌어내고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야기. 이 시내산 언약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사랑에 기초한 모든 약속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약속대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이제 그 각 지파들에게 그 땅들을 주시고 이제 안식을 허락하시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죠. 모세의 죽음을 다루면서 우리가 잠시 제가 언급했지만 성경 번역본 중에 이제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70인역은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버전인데, 이 70인역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철자로 쓸 때에 이제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 본문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를 가리키는 글씨, 곧 이 예수스라고 하는 이제 이 글씨를 똑같이 씁니다. 거의 똑같은 글씨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본래 이제 구약식 이름은 예호슈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말 발음이 영어 버전이나 다른 성경보다도 가장 원어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항상 저는 성경 읽을 때 참 특이하다, 우리말이 이렇게 발음이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호슈아, 여호수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발음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의 시대에는 이제 이 똑같은 이름을 이제 예슈아라는 말로 이제 표기하는데, 실제로 아무튼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실제상의 스펠링하고 같아요. 그래서 뜻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도 지금 따로 이제 히브리서를 요즘에 따로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 읽기를 시작했는데 히브리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고 그 하단부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또 완전한 그 안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진 일들을 예수님을 비교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샘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건설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을 사명과 의무로 여기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참 좋은 공부다, 여호수아서 자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약속의 땅 그 바깥에 있는 민족들하고는 이제 화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외곽에 있는 민족들과는 화친하거나 화해하여 함께 공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공관계, 그런 조공을 주고받는 관계, 이런 관계로 이제 약속이 되는데, 대신 이제 그 약속의 땅 경계 안쪽에 있는 가나안 기본 족속들 7족속을 포함한 그 족속들은 모조리 진멸하는 게 기본적인 명령이세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 곧 성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헤렘법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헤렘법은 다 진멸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잔인해 보인다,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메시지가 그럼 뭐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대적하고 도말시켜야 되는 것. 우리가 헤렘법은 뭐였냐면 아예 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했어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 그러니까 나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내 소유랑은 전혀 연관짓지도 말아야 될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나와 상관없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아예 손대지 말아야 할 것, 어떤 의미든 간에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으로 구분하라 했는데, 그 헤렘법에 해당하는 그럼 오늘날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그 바로 죄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죄를 철저히 대적하고 도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함과 좋아 보이는 것과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현혹되거든요. 그래서 남깁니다. 진멸하지 않잖아요. 자꾸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을 주셔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자꾸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 지배받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판단되어지는 가치를 자꾸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적하고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 지금 이제 모세오경의 메시지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장 5절 말씀하고 우리 한번 읽을까요? 1장 5절.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장에 아주 못 박아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뭐의 근거가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신앙과 믿음의 근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놀라움과 두려움, 무서움, 겁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증거이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해서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럴 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정복 전쟁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과 안식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확보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구원하신다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극초반이잖아요. 2장이면 초반에 딱 나오는 이야기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원래 구원하기로 하였던 약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외인이라도, 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방인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굉장히 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 백성에게 이제 성민,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데, 자기들이 그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얼마든지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약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있다. 또 반대로 하면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또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지만 순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반대 메시지도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빼앗는 이 주제가 사실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약속으로 받은 땅을 믿음과 순종함으로 확인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확한 주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빼앗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가서 확인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의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 힘으로 뭔가 애를 써가면서 쟁취하고 얻어내고 빼앗고 소유하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획득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도의 삶의 자리다. 이 사실을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일날 그 너무나 그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확보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것으로 겉으로 그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일들 이면에, 그 일들의 옆에 앞에 함께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또 이미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있구나라고 확신하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빼앗는 어떤 정복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으로 이미 약속받은 그 땅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땅을 확인하는 그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뭘 더 애쓰고 해야만 얻고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으로, 예비된 것으로 그 일들을 만나게 되는 은혜에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일과 고난의 일들이 내 앞에 있다면 아버지, 그 문제 너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으로 그 일들을 대면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시며 나갈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중보의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